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01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시게 될 건데요. 여러분, 무엇보다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주 목사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목사님 모실 때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응원의 박수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저를 위해서 이렇게 휴지와 또 물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잘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잘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 잘 들으시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시는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평강이 너희에게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는 이 해피데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 너에게 감사, 너를 위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냈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편지도 쓰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저희가 감사들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옆에 있는 목원들 함께하는 그 사역 팀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적으시겠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새기고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그 편지에다가 적으면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마지막 편지를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전서를 적고 또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적어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엄청 열정을 쏟았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1년 반 동안에 있어서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또 거기에 공을 들이고 그리고 어떤 교회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를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온 거짓 증거자들 또 거기에 드러나는 이단들이 막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무시하게 만들고 또 거부하게 만들고 고린도 교회를 이 세상의 논리들로 가득 채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서신서를 적죠. 그리고 그게 마지막 장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끝나면은 언제 또 이 편지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이 편지를 다시금 작성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이 복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읽어 내려갈 텐데요. 한 절씩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는지 또 그 신앙이 어떤 거였는지 또 그 믿음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그 잊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제 너네 안 되겠다. 너네 딱 기다려. 내가 달려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죠. 1절에 보시면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러 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도 세웠어요. 그리고 떠났다가 두 번째는 언제였냐면 바로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죄에 빠져가지고 꾀에 빠져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갔는데 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바로 나와 버리게 됩니다. 그게 3차 전도 여행 때였는데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잠깐 간 이 고린도에서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게 되니까 이제 세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갈 거야. 너네들 딱 기다려. 내가 너네들에게 찾아갈 거야. 그런데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세 증인을 확정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죄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것이죠. 법정으로 이 용어를 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한 그런 사람들을 다 일일이 줄로 세워놔가지고 이 두세 증인 앞에서 그들을 말마다 확정하여서 정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강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2절 말씀으로 가보자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이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 내가 가면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겠다. 정말 강한 어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바로 정죄하고 또 바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뜻보다도 너네 정말 빨리 정신 차리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그 죄에서 좀 벗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앞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항상 그 앞의 장과 그 뒤의 장을 읽으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읽으면은 참 좋은데, 저희가 앞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여러 사람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내가 갈 때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2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면서 이 안 좋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어떻게 적혀 있어요? 저희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이 당짓는 것, 이것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들?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우는 것들이 여기다가 다 적어놨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비방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서로 네 편 내 편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을 보면 더러움도 나오고 음란함도 나오고 호색함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죠. 우리 안에도 그런 더러움이 있을 수 있고 음란함이 있을 수 있고 호색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봤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기에 계속 빠져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슬퍼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타임머신을 타고 이곳에 왔다고 해봅시다. 물론 타임머신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온다면,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에 편지를 만약에 쓴다고 해보면 치유하는 전서, 치유하는 후서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편지를 써서 서신서를 남긴다면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적을 것 같아요. 똑같이 그대로 적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도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화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하면 수근수근거리고 거만하고 이 혼란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가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참 봤을 때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저희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두려워했을 것이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냥 들어보셔도 됩니다.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그 전서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안 무서워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안 무서워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돌이켜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모든 거에 있어서 이게 왜 저래? 라는 그러한 이제 반응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저희야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야, 대단하다, 정말 짱이다,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다 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칭찬하고 우리가 본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나 나약하게 봤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얘 별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만만하게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로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예수님이랑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너가 무슨 사도냐? 너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냐? 너가 야고보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냐? 너가 안드레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함께 생활을 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 증거가 무엇인지 보여줘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것이죠. 사도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상처를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상처를 크게 느끼는 순간이 여러분들 언제인지 아세요? 저희의 의가 강하고 교만할 때는 그 상처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낫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넘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가 받는 상처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크게 느끼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지금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이 사람들 같이 너 못 믿겠다, 너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예수님이 있는 거 맞냐,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은 이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 증거를 가지고 가겠다. 이번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약하지 않고 도리어 강하게 됨을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고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약하셔서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약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약한 사람들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라는 것이에요.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약한 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치장한 자신들은 어떻게 봤어요? 자신들이 강한 자로 착각을 했죠. 물론 사도 바울이 약한 자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습니까? 아니면 약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습니까? 여러분들, 잘 사실 때 잘 사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많이 찾으세요? 감사합니다. 잘 사실 때도 잘 찾아야죠. 네. 그래도 우리가 딱 살아갔을 때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 더 나아가는 순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항상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백하고 내 욕심들, 나의 부정적인 것들, 또 육체적인 것들을 다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강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도 한번 가지고 왔는데 저희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모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실격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삶은 여러분들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삶, 그 삶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께 묵고하는 그런 삶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또 은밀한 죄를 짓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제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 있을 때를 매 순간 생각하거든요.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곳에 와서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것처럼 똑같이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그 틈을 타고 우리를 어지럽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예수님한테도 시험한 그 사단인데 우리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한가운데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 매 순간 시험하시고 매 순간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 상황이 어떻게든 좋아져도 내가 잘 돼서 그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실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 말고요, 이 교회에 와서만 그냥 행하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냥 안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생길 텐데,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그 때와 그 끝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또 자신이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더 칭찬받고 싶어하고, 온종일 그런 관심뿐인데,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온통 고린도 교회의 생각뿐이에요. 온통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뿐입니다.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속썩이고 또 난리도 아니었던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편지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마음을 쏟았던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 몇 줄의 편지를 적어가면서 정말 많이 울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이 자신이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선을 행하기를 바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자, 또 실패한 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올바르게만 살아간다면, 그들이 올바르게 행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비난도 그렇게 개의치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난받고 우리가 무시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누어준 이 바울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는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마음, 또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우리가 버림받을 자밖에 될 수가 없더라도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 가운데에서 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올해 표어 있잖아요. 2024년 표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네, 주보를 막 보시는데, 자, 예수를 바라보다. 저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바라보다. 예수를 바라보다. 저희가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예수님을 잘 바라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다음 주부터 무슨 절기냐 하면 이제 대림절이거든요. 저희 더스토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너무 좋겠다, 지금부터라도 살아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이 11절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이 힘들고 참
어렵고 악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시기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난해할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권면한 이 뜻이 다 무엇이겠어요? 다 어떤 이유에서 이 편지글을 적었겠어요? 이 모든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평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썼던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또 그 한가운데서 평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 체험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이 올바른 길로 걸으면서 온전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거고요, 또 마음을 같이 하면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평안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평안해지는 것이고요, 저는 그거 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사랑과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준비된 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적었느냐예요. 누구를 위하여 적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축복 기도, 이 마지막 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자기를 귀찮게 여겼던 그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답하고, 자기를 의심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답하고, 또 자기를 무시했던 이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제가 보기에 이 편지뿐만 아니라 이 죽기 전까지 고린도 교회를 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과 추억들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생토록 이 축복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마음에 잘 모시면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부족했지만 함께 동역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많은 너무를 감싸받았습니다. 기도로 함께 나아가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여러분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한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동역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면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삶의 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 공동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주님 한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여, 오늘은 주여, 오늘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여, 오늘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여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리고 여는 사이 아버지 끌어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성령님의 임재와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청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여, 오늘은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웃기고 있지 않아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청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곳에서 아버지 바로 일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 힘들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강한 청년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사오니 매일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여 주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저희의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또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더스토리 공동체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